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표정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초상집에 있는 사람 같아요. 초상집에. 어저께까지는 초상집에 있는 때나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었으니까. 그러나 오늘은 부활임으로 과거를 청산함 받았으니 이 시간에 부활 생활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접붙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고백은 늘 있어야만 됩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성경에 대하여 말하기를 뭐라고 그러느냐, 책 중에 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된 사람에 의하여 기록된 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아무리 성경책이 많이 팔려도 작가에게 지불해야 할 저작권료를 줄 데가 없어요. 성경은 1600년에 걸쳐 40여 명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같이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관한 통일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과거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믿으십니까?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세계를 보장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모든 사람의 과거가 무엇일까요? 모든 사람의 과거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이것을 받기 위하여 오늘 모인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채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면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먼저 시인해야 돼. 나는 죄 없습니다라고 시침이 뚝 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그래 너는 죄 그냥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다 청산해버리시고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을 충만하게 모셔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죠. 아무리 감이 크고 튼실해도 그 씨를 심으면 그 감이 안 열려요. 다시 똘감을 올리는데 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그 좋은 과실이 맺은 그 가지를 꺾어다가 접붙임 봐야 돼요. 접붙여야만이 그 과일이 튼실하게 열려요. 여러분 혹시 지나가다가 과수원에 보게 되면은 이 과수원
뿌리 밑부분에 이렇게 하얗게 페인트 칠해놓은 거 보셨을 거예요. 거기가 젖붙인 자리야. 근데요, 그 젖붙인 자리를 흙으로 파묻어 버리면 그 자리가 썩어버려. 그래서 그 과수원, 그 과일나무를 파는 사람들이 꼭 짚어서 하는 말이 뭐냐? 여기는 흙에 파묻지 마세요. 그래요. 왜 그러느냐? 거기를 꺾어서 젖붙임 받았기 때문에 거기가 가장 약한 자리래요. 그래서 나무에 생기는 박테리아, 이 곰팡이균이 거기서 생기기 때문에 나무가 썩어버린대요. 그렇기 때문에 썩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항상 보이게 땅 위로 올려놓게 해놓고 늘 흙으로 이렇게 부설을 해야 돼. 왜 그러느냐? 젖붙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저께 그저께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함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젖붙임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흔적이 늘 있어야 한다니까. 파묻혀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법정에서 판결을 받아 법정에 구속되어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거는 뭡니까? 판사가 판결을 내린 그 일정한 기간 동안에 대가를 치르고 석방되어 나오면 자유의 몸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전과 기록입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그 기록이 꼬리표처럼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매사에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저질렀던 죄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사람을 또 뒷조사를 해요. 이 사람이 또 그런 죄를 저질지 않았나? 항상 그 사람에게 시선이 뒤따라다녀. 이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 지은 흔적, 이 흔적 때문에, 이 흔적이야 세상에 대한 죄의 흔적입니다만, 성경에서 언급한 흔적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얼씬도 못한다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서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죄를 속량받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 있는 더럽고 추한 것, 병들은 것, 모든 세포가 깨끗하게 소멸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선포할 거, 나는 다 나았습니다. 여러분 다 나았어요. 그 지난 것 가지고 자꾸 고민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는요, 우리대로 근심하지 말라고 한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영의 성경에 보면은 이 근심을 뭐라고 표기되어 있느냐? 트러블이라고 하죠. 트러블. 트러블이 뭡니까? 다투는 거 아닙니까? 마음속에 다툰다는 얘기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다투면. 사랑하는 성도들, 이미 우리는 다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끄집어다가 걱정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조금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 다 나았습니다. 고쳐준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입술로 시인하고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은 증거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아멘 아멘 했으면은 이제 생활 속에서 그 말씀을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말씀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도말했다고 그랬어요. 도말했다. 도말은 뭡니까? 잘라버렸다. 그러면 잘라서, 이로운 것은 내 앞에 있지만 잘라서 버립니까? 다시 가지고 옵니까? 버리잖아요. 버리는 거예요. 도말했다. 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디에서 도말하실까요? 어디에서 도말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도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죄를 깨끗하게 청산을 받습니다. 이 죄와 허물의 값을
계산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계산한다 해도 우리에게는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신약성경 304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피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거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요.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나 자신을 예수님께 100%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접붙였다라고 해서요, 한번 남의 접붙였다라고 해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 옆에서 격가지가 나와가지고 옛날 열매가 맺는다니까. 그래서 그 자꾸 아까 말씀드린 접붙여진 그 자리 밑에서 나온 싹을 자꾸 잘라버려야 돼. 제가 언젠가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 때에 우리 동네에서 가장 감나무가 크고 좋은 감나무가 우리 집에 있었어요. 근데 감나무가 똑같이 두 가지로 뻗쳐 있어. 두 가지로 뻗쳐 있는데 한쪽에는 동글동글한 감이 열리고 한쪽에는 넓적한 감이 열려요. 어떤 것으로 접붙였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한쪽은 잘라버렸어야 되는데 아까워가지고 놔두니까 이쪽에서는 접붙인 열매가 맺고 이쪽에서는 접붙이지 않는 열매가 맺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 안에서 육체의 정욕이 자꾸 솟아나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새 생명이 시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폭력이 없어요. 근데요, 육체의 정욕은 폭력이야. 우리들이 보통 그러죠? 순리적으로 조목조목 얘기하는 사람들 그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생각이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니까 다투다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주먹이 날라와. 폭력.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같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경이 분명히 그랬어요.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폭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이 대제사장의 종이 예수님의 붙잡으러 오니까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가 칼로 귀를 내리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내가 12군단이 더 되는 군대를 동원할 수 없어서 내가 이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12군단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12군단. 정확히 숫자는 모르지만 수천 명이어야 돼요. 수천 명. 수천 명을 동원, 수천 명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치는 제자에게 그랬다니까.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그리고 땅에 떨어진 귀를 주워가지고 다시 붙여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절대로 폭력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폭력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우리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른뺨을 치고도 왼편도 돌려내라. 오리를 가져가면 십리를 동행하라. 속옷을 얻고자 하는 자에 겉옷까지 주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아니, 나더러 바보처럼 살으란 얘기입니까?
바보처럼 살아야 돼요. 대답 좀 해봐요. 나는 예수 안에서 바보처럼 살 거야.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바보처럼 살 거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그랬어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야지 우리가 해봐야 계속해서 원수의 원수. 여러분, 상대방한테 내가 뺨 한 대 맞았어. 그러면 똑같이 아프게끔 때릴까요? 더 세게 때릴까요? 우리 박건우 집사님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내가 맞은 것보다 더 세게 때릴까요? 똑같이 때릴까요? 더 세게 때리죠? 그러니까 원수가 안 갚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때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저 사람한테 맞을 때 찾아오면 나는 그냥 더 세게 때려버려요. 그냥. 저 사람은 이렇게 때리면 나는 여기서부터 후려쳐. 그냥. 원수가 안 갚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쪽에서는 아까 이렇게 때렸는데 이번에 이렇게 맞으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돌아가지고 더 세게 때려. 그럼 원수의 원수 꼬리 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바보처럼 살아야 한다니까. 바보처럼 살아야 해.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예수 안에서 바보처럼 살 거야. 여러분 오늘 선포했어요. 여러분 억울할 때는요 냅둬버려. 그러고 내가 할 일은 기도만 해. 하나님 제가 억울해 죽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래요. 제가요 며칠 전인가 요 앞에다 빈 공터가 있어가지고 차를 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차를 빼달라고. 그래서 차를 빼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 또 전화가 왔어. 금방. 차 좀 빼달라니까. 그래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전화가 왔어. 빨리 빼라고. 그것도 다 가서 또 차를 빼니까 어떤 놈이 이렇게 저 운전석까지 쫓아오더니 제가 이런 말하면 조금 그런데 우리 아들 뻘밖에 안 돼. 그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눈을 그냥 거꾸로 부릅뜨고 여기다 차를 왜 찾냐는 둥 앞으로 차 받치면 이 신고해가지고 끌고 가야 한다는 둥. 그래서 내가 이렇게 미안해요 하고서는 내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한줄 알았어요. 너 오늘 큰 사고 날 것 같다. 너 오늘 큰 사고 날 것 같다고 그랬다니까. 그 성격 가지고 있으면 큰 사고 나요. 저도 운전하면서 자기도 차 가지고 다니면서 그러면 자기가 차 가지고 다니면서 어디 가면은 자기 집 주차장에다 차 받치고 갑니까? 거기 가서 차 주차를 해야지. 사랑하는 성 여러분 억울하면 그 사람 원망하지 말고 그냥 위에서 기도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너 오늘 큰 사고 날 것 같다. 큰 사고 날 것 같다. 사고 안 나기를 바라면서도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몰라. 사랑하는 성도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접붙임 바 되었으니 우리에게서 나와야 할 것은 예수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똑같아요. 감나무가 이쪽까지 저쪽까지 굵기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고 어떤 게 진짜인지 몰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와서 그래 신기하다. 그렇지 그런 감나무가 없었으니까. 유일하게 우리 집만 그런 감나무가 있어. 오른쪽에는 똘감, 왼쪽에는 넓적감. 한 나무인데 두 가지 감을 먹어요. 왜 그러느냐? 접붙이기 전에 접붙이고 나서 격가지가 나오면 자꾸 잘라줘야 돼요. 잘라줘야 돼.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통독하고 있죠. 말씀을 통독하면서 나한테도 나오려고 하는 것을 말씀의 칼로 자꾸 난도질해서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 충만하게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했다니까.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듣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아온 사람이야. 나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떳떳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라고 말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조금 전에 함께 합독한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면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여기에서의 의인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율법 때문에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걸고 넘어졌어요.
율법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느냐? 율법에 이렇게 하는데 너는 어찌 이기느냐? 심지어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참다 못해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냐? 율법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이들이 예수님을 헐뜯어야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했어요. 내가 안식일이라고 했는데 안식일날 오다가 네 집에서 키우는 소가 구렁텅이에 빠졌으면 그냥 안식일이니까 그냥 내버리고 갈래? 건져내야 할 거 아니냐? 건져내야 할 거 아니냐? 하나님의 의는 이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버렸다면 세상 종교와 같이 생명이 없는 종교, 도덕과 인리의 종교, 구약에서의 이스라엘의 역사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종교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버리시고 믿으십니까? 새로운 세계로 과거와는 완전히 단절된 생명력이 넘치는 세계로 도약하게 하시는 부활의 새로운 생명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영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뭐라고 그러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여기에서 이제 나타낼 것이라는 부활의 생명 출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나타내냐? 예수님은 광야에 길을 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사막에 강을 내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이라와 버금가는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누구와의 약속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부활신앙의 소유자들과의 약속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그만큼 중요해요. 부활신앙. 예수님의 탄생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는요,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어져 버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옛날 사람들의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자도 유명한 많이 했습니다. 유명한 말 많이 했습니다. 석가모니도 유명한 말 많이 했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유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철학자들도 유명한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이 아니요, 사람이요. 참 좋은 말 말씀 많이 했다. 우리나라에 유교 풍습이 쭉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유교에서 공자의 가르침이 얼마나 좋습니까? 삼강오륜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가르침은 좋은데, 공자의 가르침은 좋은데 공자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팔팔 살아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여러분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천사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있을 것으로 알고 찾아온 여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하신 장면 한 곳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사가 말했지만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찾아보자고요. 마태복음 20장입니다. 마태복음 20장 신약성경 3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맨 앞이죠. 구약성경 바로 뒤에.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의결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직접 말씀하신 것에 대한 것을 지금 천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너희 스승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서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지 않았느냐. 그런데요, 이것을 제자들이 그냥 흘려보냈어요. 제법 성경에 대하여 박식한 지식의 소유자라는 사람들,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의 탄생이나 예수님의 사역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예수님의 부활이나 예수님의 승천이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왜곡하는 무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안 믿어. 그냥 옛날 이야기지. 그냥 단군 신화 같이 옛날 얘기. 여러분, 단군 신화를 우리가 믿습니까? 곰이 사람이 되는 거 믿습니까? 지금도 그러면 곰이나 호랑이가 마늘만 먹고 있으면 사람이 될까요? 이게 신화예요, 신화. 그러나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고 실존 인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것에 올무가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탄생이나 사역이나 예수님의 죽음이나 부활이나 승천이나 재림에 대하여 억지로 주장하다 보니까 올무가 돼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데 손길에 붙잡혀드릴 염치가 없어. 왜 안 계신다고 그랬는데? 부활을 안 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처녀가 사람을 낳느냐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너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를 떠나서 내가 예수다면서 구원의 손을 내밀면 그 사람이 붙잡혀 주겠느냐고요. 염치가 없지. 당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영원히 저주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어떤 장애물이라도 절대로 농락당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가짜라고 또 진실이 거짓이라고 왜곡하는 자들은 그것을 통하여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듣고 TV에서 봤는데요. 유명 연예인들 중에 갑자기 무슨 신내림을 받았다고 해가지고 무당노릇을 하는 사람, 그런 뉴스를 제가 들었어요. 한 사람만 제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옛날에 보면 순돌이라고 하는 탤런트 있죠. 순돌이가 지금 무당이에요.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진리와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과 무당들과 닮은 점이 참 많습니다. 이들에게는요 근거도 없습니다.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혼란하게 만듭니다. 혹세 무민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 현장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왜곡된 잘못된 진리에 대한 다툼이 계속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반대하고 거역한 무리들에게 영적 대치 상태가 수많은 순교자들이 피 흘림을 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진리를 이길 자가 없으니까 나중에 그들이 쓰는 방법은 폭력이요. 여러분, 좋게 말해서 순교지 폭력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다가. 아니, 옳으면 옳다고 받아들이면 되지 않습니까? 왜 죽여? 끝내버리려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께 주장하시는 진리에 대한 폭력의 결과였습니다만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필 규정, 진리의 승리를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무덤에 왔던 여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지금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잖아요. 갈릴리에 있을 때 너희 스승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느냐? 아마 이 말을 들은 여인들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요? 머리끝이 쭉삐쭉삐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때서 생각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음을 당한다고 그랬지. 근데 살아나신다고 그랬지. 아, 그 말을 지금 천사들로부터 들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아주 머리끝이 쭈삣했을 것입니다. 소름이 돋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아하! 그때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그거를 간직하고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간직하고 있었으면 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오지를 않았을 거예요. 부활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살아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과 구원의 사역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합시다.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거는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흔들리지 마세요. 부활했다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대략은 뭐라고 그럴래요? 한 가지밖에 없어. 내가 예수 믿는 게 지금 그 부활의 증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내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수많은 세월이 흘러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언제나 현재 진행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얘기가 아니라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의 예배와 기도는요, 지난 역사에 대한 추모적인 기념 행사가 아니에요. 오늘 지금 예배 드린 것도 추모 행사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면밀하게 보고 계시면서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준비하고 계신 현재적 상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웬만하면은 어디가 떼꼭 부러지지 않는 이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이렇게 자연히 낫게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 몸. 병원에 가서 의사가 좀 쉬세요. 그런 병은 병원에 안 가도 낫는 병이에요. 무리하지 마세요. 이거는 병원에 안 가도 낫는 병이에요. 괜히 의사한테 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낫게 해주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육체 5장 6부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만 살면은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니까 병이 드는 거예요.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몸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옛날이야 그런 상황을 TV 화면에서 안 보여주니까 담배도 피고 술도 먹고 했다고 하시다. 그러나 우리가 TV에서 보면요, 이 담배 피는 사람들이 폐가 어떻고 술에 찌든 사람들의 간이 어떻고 이거 자꾸 보여주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은 이제 끊어야지. 근데 아직도 그걸 하고 있어. 못 끊고 있는 사람이 참 많아.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 성경에 보니까 뭐 술 취하지 말라는 건 없다고? 참 객광스러운 말씀이요. 술 취하지 말라가요, 술 먹지 말라는 소리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돈을 떨어뜨려서 큰 돈을, 근데 그거를 이렇게 내 주머니에다 넣은 걸 뭐라고 말합니까? 분신물을 내 주머니에 넣은 걸 취했다고 그래요. 취했다고. 술 먹지 말라 소리요. 술 취하지 말라 소리요. 술 먹지 말라는 소리요. 술 먹고 망신당한 장면이 TV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아가 왜 술을 먹어가지고 작은 아들을 저주로래. 자기가 술 먹고서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언제나 성도들의 삶을 면밀하게 보고 계신다니까.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 성경에는 이런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재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여호와께서는 지난 일을 찾으시느니라. 지난 일을 찾으시냐가 뭐냐. 여러분, 농부들이 논에다가 이렇게 논이나 밭에다가 곡식을 심든 채소를 심든 심고 가서 제대로 자라고 있는가 안 자라고 있는가 가서 그거 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지난 일을 보시느니라. 지난 일을 점검하시느니라. 잘하고 있는가 잘못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한 시간에 부활의 아침에 부활 예배 드리 부활 감사 예배 동참하는 모든 성도들은
오늘 여러분들께서 돌아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느니라면 단호하게 거절해 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배 핀 사람이 담배를 끊고 15년이 있어야만이 안 필 때하고 똑같이 된대요. 15년이 있어야.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우리 가끔 무슨 전자제품을 보게 되면은 자동 청소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고 그런 말 있죠. 우리 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자동 청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믿으십니까? 평생 동안 여러분 위 세척하면서 삽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위 세척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우리의 몸 세척 자동으로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일생 동안 세척 안 해도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 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여러분의 육체도 영혼도 생활도 건강하게 유지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우리들의 모든 것을 상황을 보고 계시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와 예배는요, 묵은 것에 대한 청산과 동시에 새 것으로 바꿈을 받는 시간이고,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업그레이드 받는 시간입니다. 정확하게 더 말하면 업그레이드를 드는 시간이 아니라 받는 시간이에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시신을 있을 것으로 여기고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왔습니다. 이들의 신앙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 멈추고 있었어요. 멈추고 있었어. 더 이상 진행이 안 됐어. 그러니까 예수님 죽은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무덤에 장사된 것만 생각한 거예요. 한 예수님은 이미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예수님이 시신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 그 상태로 머물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덤에는 대단한 변화, 예수님께서 부활이 진행이 되면서 무덤을 막아놓았던 돌이 굴려 옮겨졌고, 예수님께서 계시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은 안 계시고 새 마포만 있었습니다. 새 마포. 요즘 말로 말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 수의를 입히잖아요. 그것만 있었다는 얘기요. 이때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불길된 활활 타올라야 할 신앙의 열정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리고 실에 빠져있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신앙의 불을 다시 살려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찾아갔습니다. 신앙의 불을 살려 다시 내려가던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다른 박질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의 끝부분. 마태복음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신학생은 52페이지입니다. 28장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 할새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더욱더 바쁘신 일정을 소화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곤두박질당한 제자들을 다시 신앙을 정상 복구시키기 위하여 바빴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역마다 기도원이 참 많습니다. 기도원이 열정이 옛날만 못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원을 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불신자들이 찾을까요? 성도들이 찾을까요? 예? 성도들이 더 많이 찾아요. 물론 불신자들도 성도들의 손에 이끌려도 억지로 온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더 많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노라고 자부한 사람들이 찾습니다. 왜 찾을까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찾어요. 신앙의 회복을 위하여 찾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회복을 꾀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금식합니다. 금식은요, 내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게 금식이요. 금식 훈련이. 쉽게 말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기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달리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회복을 꾀하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십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꼭꼭 숨어 공포에 질려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의심하는 제자에게, 다시 옛생활 업이었던 어부의 일을 하려고 다시 바닷가로 가는 제자들에게 쫓아다니면서 신앙의 불을 붙이기 위하여 바쁘신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얼마나 분주하셨는가의 기록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랬느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40일 동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시간, 부활하셔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40일이에요. 40일 동안 제자들이 믿음이 곤두박질 당했는데 그것을 제자리로 옮겨놓으니까 얼마나 예수님께서 바쁘시겠어. 그런데요, 예수님은 부활하시기 이전에 예수님은 찾아갔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동시에 김집사님도 만나고 박집사님도 만나고 이집사님도 만나고 동시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하늘에 있는 태양이 서울에만 비칩니까? 저 제주도도 비칩니까? 말 좀 해봐요. 서울에만 비쳐요? 태양이? 다 비치죠? 다 비쳐요. 지구촌 전체를 다 비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요.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런 예수님이요.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의 신앙을 확고하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곁을 떠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시는데 그냥 맡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면서 그 성령과 함께 사역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기까지만 한다면 할 수 있죠. 제가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살고 죽는다면 아마 성경에 기록되는 믿음의 선진처럼 나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누구 맘대로 오늘 하루 만에 나에게는 언제 주님 나라 갈지 몰라. 그걸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해. 성령으로만 가능해. 이에 대한 말씀도 이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성령은 곧 예수님의 모든 능력을 지니신 분으로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하신다는 약속도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지금 AI가 있었나요? 디지털이 있었나요? 우주 달나라를 갔었나요? 그때? 안 갔어요. 못 갔어요. 없었어요. 그러나 이보다 큰 일도 아닌 이 말씀은 그런 일도 하게 하신다는 얘기요. 달나라 그런 것도 예수님께서 하게 하셨고 믿으십니까? AI도 그에 참 전문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제가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거기까지는 말 못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펼쳐지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 다 해놓으셨다고 그랬다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현재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고 장래 일도 옛적에 있었나니 여호와께서는 지난 일을 찾으시느니라. 제대로 하고 있는가 본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이전 2000년 전에 일어나 오늘날 우리들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는 부활 신앙을 소유한 자들에게는 언제나 계속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함께 부활의 역사를 진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요, 활화산과 같아서 예수님과 사이클만 맞으면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는 약속입니다. 저는 그래서 조금 무식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단면적으로 말하면 어디가 조금 아파.
그러면은 내가 조금 무리해서, 어저께 좀 무리해서 아프구나 하고서 좀 쉬어. 그리고 좀 조심해서 써요. 며칠 전인가 갑자기 이렇게 하니까 팔뚝이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쪽 팔뚝을 조심하라고 그러나 보다 하고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조심할게요. 그러나 이쪽 팔뚝을 좀 쓰는 걸 조금 말하자면 조심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 하나님과 사이클만 맞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이름 하나하나 불러서 제가 매일마다 기도하는데 여러분은 나만큼 지금 자기 자신들의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적어낸 이름이 70명이 넘어요. 매일같이 불러요. 매일같이 불러. 매일같이 부르면서 하나님, 이들도 우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그들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나요? 이는 내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랬어요. 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여러분 맡기고, 그리고 늘 찔러봐요. 찔러봐. 고구마가 익었는가 안 익었는가. 그래서 푹 익었어. 푹 익을 때 얼른 꺼내. 제가요, 며칠 전에 제 친구가 죽었어요. 지난 3월 22일까지. 3월 22일까지도 저하고 문자 주고받았어요. 그 친구가 투석을 했어요. 투석. 그리고 지난 22일까지 저 문자를 주고받았는데, 아니, 30일 날 죽었다고 그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내가 그 친구한테 문자는 계속 주고받으면서, 자네 내가 믿는 예수 당신도 친구도 믿기를 원하네. 친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하기를 인명은 제천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사람의 생명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그러니 제 친구 자네도 예수 믿고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tus으면 참 좋겠네 하고서 주고받았어요. 한 번은 문자가 아주 멋있는 문자가 왔어. 그래서 그 친구한테 했어. 아니, 친구, 예수 믿는 나보다 자네가 보내준 그 문자가 더 예수 냄새가 많이 나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문상을 갔습니다. 가서 딱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느냐? 제 친구 이름이 정병훈인데 정병훈 성도라고 나왔어. 정병훈 성도라고 붙어 있더라고. 그가 예수를 받아들였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의 기쁨을 우리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릴 수 있도록 해야만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클만 맞추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아니요. 번쩍 하는 게 기적 아닙니까? 이 약속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할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부활신앙이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고 즐거움을 보장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신앙으로 무장한 우리 모두는 이제부터는 그 부활신앙을 나만 하지 말고, 나만 소유하지 말고 내 가족에게 전해서 한시라도 빨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친구한테 그렇게 주거니 받겠느니 이 친구가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성도 아무개라고 썼지. 병원에 왔을 때 목사님 모시다가 예배드리고, 입관할 때 목사님 모시다 입관식 하고, 또 발인식 때 또 목사님 와서 해준다고 그랬대요. 그 친구 아내와 내가 부인과 한참 동안 얘기했어요. 그 친구한테 내가 그런 문자를 주고왔다고 했더니 그 부인이 깜짝 놀라더라고. 그랬었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이클만 맞으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이 시도 때도 없이 여러분 가족에게 저한테 적어진 이 이름 만날 때마다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세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야 산다. 예수 믿어야 산다.
너한테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손을 떼면 그날이 바로 죽는 날이요. 제가 말씀드리죠. 우리 성도들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래요. 특히 연령이 좀 많으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이러이러한 집사님 끝까지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건 비참해요. 비참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연장해봤자 그 생명 비참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여러분 스스로 모든 것을 처리하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께서 저녁에 잠잘 때 오늘 저녁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니까 기도하고 주무시오. 하나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저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큰 복이요. 믿으십니까?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요, 날마다 늘어난대요. 날마다 늘어나.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과 생활 가운데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주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근데 이걸 제가 다 지금까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앞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라니까. 여러분 의지로는 안 돼.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돼. 이 시간 한번 선포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